이 시간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눈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가치와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죠.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으로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도 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지만, 그렇지만 크거나 강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약하고 예민하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티끌만 눈에 들어가도 이물감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눈을 보호해주는 눈꺼풀은 시키지 않아도 자주 깜빡거리고, 눈 가까이 뭐라도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되죠. 눈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저절로 감게 되는 겁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드려왔던 기도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힘겨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왔습니다. 10편, 17편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해 온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했어요. 눈물의 호소죠. 다윗은 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악인들,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 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어 주신다. 나를 악인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피곤하고 고달픈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울 왕의 칼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특수부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7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다윗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을 지키세요. 자기 몫을, 자기 소유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분깃, 자기의 몫을 지키셔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광야의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갖게 될 때, 삶의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부딪혀올 때,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것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려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예요.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분깃,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 만약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탄식하게 한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자녀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언제 주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지켜주시나요? 그럼요.
주님께로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만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새해가 10초쯤 남은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같이 합시다.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와 새 성전을 짓는 성도의 마음으로 영적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